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나이다 하니 2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이 공자오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 공격하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나에게 명령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을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하여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를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하였다. 주의 종이 분명히 일어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 13절 다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 12절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수석 비서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자기 마음을 말을 안 해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무대는 어디냐면 먼저 다윗이 유다의 헤레스불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 400명을 이끌고 모압 미스벳 땅으로 그가 도피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 이 미스벳은 안전한 곳이나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안전한 이곳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차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가
헤레스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헤레스풀은 어디에 있냐면 아둘람과 또한 빌라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기도를 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에 보면은 바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압 땅에 있는 오른쪽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에서 다시 그가 헤레스풀입니다. 그일라에서 모압에서 헤레스풀, 그리고 이제 그가 그일라로 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이제 2차 피난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을 갖다가 침범하기 때문에 모든 그들이 곡식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곡식을 빼앗아 가니까 와서 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누구한테 가서 이 사실을 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선지자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임을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는 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아픔을 고난을 갖다가 감싸주는데 게으르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도피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코도 석자예요. 자기 앞가림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들어오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다윗은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데이빗 에스크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이빗에게 answer, 이르시는 말은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어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까 말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순서가 많아요. 아니면 또한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로봇으로 여긴 거나 마찬가지죠.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가요? 영성의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자예요. 영성의 사람. 영성의 기초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성의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갖다가 구원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을 하고 그가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응답을 했잖아요.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 우리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에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만일 우리가 블레셋을 치러 그 일날로 간다면 사울에게 발각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발각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을 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군사 600명의 오합지졸로 블레셋 군대를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의 주장에 대해서 그의 부하들이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지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아, 너는 내 부하들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 군대만을 까라문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다시 이 문제를 갖고 나갑니다. 4절에 나와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길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물었대요. ask again. 다시 물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컨펌을 하는 거예요. 컨펌돼요.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귀를 가졌어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부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을 했습니다. 다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의견이 다르면 때로는 그 사람의 의견에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나와 의견이 다르면 무시하지 말고 틀린 의견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으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틀리다면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어쩌면 내 생각이,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의견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상대방 의견이 더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의 귀는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판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권고나 다른 사람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잠언 19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나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바른 길로 가기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직분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섬기는 직분이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이라는 건 내가 낮아져서 겸손히 봉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겸손히 섬겼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도가 무엇입니까? 본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겸손.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들의 의견을 다윗 편에서 보면 옳은 말입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을 치면 우리가 사울에게 발락됩니다. 또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그 말이 합리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의견을 묵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옳다 할지라도
부하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스크린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다시 나가서 하나님, 내가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다윗편에 있어서 부하들의 의견을 맞는 것이 다윗에게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나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듣기 좋은 소리, 정말 뭐 잘 되는 것 같은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편하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줄 것이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는가?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의견을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스크린이 돼야 돼요. 다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라고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두 번째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삶, 이게 영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이때는 다윗의 모든 부하들이 다윗의 뜻에 순종을 해요. 다윗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모든 부하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다윗의 첫 번째 홀로서기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죽이고 그들이 빼앗은 가축들을 다 찾아와서 그 나라 군인들에게 다시 다주게 됩니다. 얼마나 그일라 거민들은 감사했겠습니까? 다윗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한 은혜를 베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7절에 나와 7절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 그일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가라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요.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세상은 배은망덕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갚지 못하고 악으로 갚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베풀었어도 악으로 갚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줬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노베 갔을 때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왔다고 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노베 제사장 85명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노베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되거든요. 이것이 두려워서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사울이 그일라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다윗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냥 다윗이야.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더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여줘서 이제 다윗은 동안에 든쥐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성과 합리화는 다른 것입니다. 합리성은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화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정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이런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보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는 항상 행동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 군대를 갖다가 소집해서 그일라를 갖다가 포위하려고 해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이죠.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내려옵니까?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다윗이 묻고 다윗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컨펌을 또 해요. 12절이에요. 12절.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엔소했어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또 묻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응답하세요. 다윗이 또 묻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다윗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탁월한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성경 9절 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란 말이 종종 나와.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고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에봇입니다. 에봇. 제사장 에봇을 보여주세요. 에봇이 있는데 이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흉패가 달려있거든. 12지파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흉패 안에 보면은 우림과 둠빔이 들어오시다는 거예요. 요새 갖다 우림의 판결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림은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리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빛과 완전함. 여러분 우림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LA에 우림의 교회가 있어요. 우림의 교회. 빛의 교회라는 거예요. 둠밈의 교회. 둠밈은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둠밈의 교회는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두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빛과 완전함이 있더라는 뜻으로 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림의 판결법은 이 안에 집어넣고 돌이 꺼내는데 검은 돌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얀 돌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스라는 거예요.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림의 판결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림의 판결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알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림은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우림이다 이 말이에요. 빛은 곧 우림이란 말입니다. 또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둠밈하며 완전한 둠밈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둠밈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빛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알 수 있는 최고의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뜻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뜻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일차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성의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 영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영성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에 맞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 일을 결정하고 나서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이 오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결정하고 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 일을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일을 스탑하거나 그 일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유명한 걸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에 평안과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도 돼요. 그런데 낭만과 불안이 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결정하고 나서 내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결정하고 나서 확신이 오면은 그것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거장 밀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조용히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고 나서 확신이 오면은 응답이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내가 확신이 오면은 하나님 뜻으로 일반적으로 알아도 돼요. 물론 100%라는 말은 아직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살 가운데서 결정하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